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동시에 또한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 또한 그분은 우리의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그분은 약속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이 있어서 이 성경을 들고 볼 때에 성경은 성경 전서입니다만은 이 가운데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구약, 뒷부분에는 신약.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옛 구자, 그 다음에 약속 약자, 그러니까 옛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요, 새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약속에 대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천해 주셨고, 또한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약속을, 그 성취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질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10의 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에 대한 축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마는 오늘 말씀이 주어지기 바로 전 창세기 14장에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과 4명의 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왕의 소돔 고모라 연합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시딤 골짜기, 여메라고 하는
오늘날 여러분 사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역시 이 그돌라 오멜 왕의 이 동맹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소돔과 고모라를 다 깨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리고 롯에게 속한 모든 재물과 처자할 것 없이 다 끌고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바로 즉시 한 일은 무엇인고 하니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서 즉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단을 지나서 호바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정면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밤에 그들이 잠들어 있을 그때에 기습하여서 그 가운데 조카 롯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재물들, 물질들 그리고 모든 그들에게 속한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서 이제 어찌 보면 좀 도망하다시피 이제 남하해서 이제 살리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는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평화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 보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영원한 제사장에게 올려드리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1조의 역사는 아마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삭을 지나서 야곱에 이르게 되면 야곱이 원래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제 도망하다시피 저 북쪽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하루길쯤 가서 이제 밤이 되어서 돌 하나 가져다가 그 벌판에서 베게 하고서 이제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루스 벌판 그곳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 그가 깨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습을 보지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하란에 보내셨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릇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바로 나 자신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또 말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약속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10의 1조 서약을 이 야곱이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까지 그가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도 역시 동일하게 10의 1조에 대한 서약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쭉 보면 이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말라기에서에 보면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그럴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0의 1조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10의 1조 얘기했지만 신약 시대에 제대로 10의 1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때때로 종종 10의 1조는 뭐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10의 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쉬워요. 23장 23절. 여러분, 그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께서 10의 1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행하고, 다시 한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것도 행하라.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11조의 정신이, 11조 정신. 11조 정신이 뭐냐 하면 바로 정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긍휼,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표현, 믿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11조의 정신이 있는데 이것도 너희들 행하여야 된다. 그런데 정신만 행하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1조의 실천, 11조 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이 어디에 있겠으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에, 당시에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던 거예요. 뭐 근처까지라도 아주 정확하게 11조 생활을 했는데, 그러한 11조 생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11조의 근본 정신도 너희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11조의 정신뿐만 아니라 11조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 대한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주님의 산상보훈에 들어있는 팔복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 팔복에 이은 제9복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베푸는 것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베푸는 구제라든지 또 선교의 헌금 등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러한 좋은 우리 서울숲중앙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 효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 등장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형통한 축복과 더불어 여러분 장수의 축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부모에 대한 효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5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계명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 현실 가운데서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장수의 복을 오늘날 의학의 발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오래만 살아서 못하느냐, 오래만 살았어. 여러분, 장수는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90이 넘게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노년의 한 10여 년 정도는, 10년 전후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또는 침상에 누워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끔찍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 문제를 일찍이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저 오래 사는 것, 백수하고 백십수를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가운데는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첫째, 건강이 함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숲중앙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도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래 사는 것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축복까지라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건강뿐만이 아니라 혼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처자와 함께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인과 또 자녀들이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처자라기보다는 부자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여성들은 오래 살고 남자들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7, 8년 덜 살잖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하여간 이 식구들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몸은 건강하게 나름대로 어찌 보면 70세, 80세, 90세, 100세를 이렇게 사는데 윤택한 생활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것도 또 참 삶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 한국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거의 우리 아마 올해나 내년쯤이면 접어들게 될 텐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몇 년도인가요? 몇 년도만 돼도 한 절반 정도 2040년도인가요? 한 10몇 년 후에는 거의 한 40몇 프로가 65세 이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65세 이상 된 분들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은 붙어 있고 장수의 복은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윤택한 삶, 윤택한 생활이 뒤따를 때에 이것이 참된 장수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 가운데 평안해야 되고 치안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임없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나토가 또 등장하면서 나토와의 또 갈등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 나라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아픔이요 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정치와, 좋은 정치와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때 여러분 장수한다고 하는 것도 참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들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가장 많지요, 성경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친히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체험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시편 기자에게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의 응답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구약의 솔로몬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듣는 마음, 총명,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앞서 말씀드린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팀 골짜기 전투 후에 조카 롯을 찾아서 왔습니다마는 마음에는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저 그돌라 오멜과 그들에게 속한 왕들이 혹 내려와서 나를 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불안하여 근심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칼과 화살로 공격할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어. 그 모든 적들의 공격에서 막아주겠다. 전쟁으로 인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상급으로 주시겠습니까? 에? 나에게 무엇을 상급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고 하니,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이 상급 준다고 했는데 나에게 빨리
아들이라고 하는 상급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상속자는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상급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상급이 뭐냐 하면 자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상속자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벌써 꽤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녀에 대한 소식이. 그러니까 낙심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지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고 있는 바로 나의 어떤 종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종들, 노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메섹 사람인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고백을 사실은 해요. 내 상속자는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이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16장에 가니까요, 16장에서는 누구예요? 사라. 아내 사라가 또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내 종 사라가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그로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죠. 하갈이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에도 보면 사라도 역시 믿음 없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 우리가 뭐 다 얘기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자녀 낳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말씀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다른 사람 아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라야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도 아닙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오직 사라를 통해 낳는 이삭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무별을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셀 수 있는 것은 한 6,000개 정도 셀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밤중에 나가셔서 심심할 때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밤에 뭐 요즘엔 별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셀 수도 없어요. 뭐 너무 우리 가끔 여러분 그런 지도 보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이제 밤에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들 보면요, 남쪽은 불빛이 너무 많잖아요. 뭐 온 도시가 다 뭐 서울서부터 뭐 부산까지 뭐 곳곳에 정말 밤중이 됐는데도 환하게 뭐 전등불이 다 북쪽은 보니까요, 평양에 쬐끔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진짜 암흑천지와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너무 불빛이 많으니까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디에 가야 별빛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시골 쫙 내려가야,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보면은 뭐 춘천이나 홍천 뭐 이 정도 가야 그래도 좀 별빛 좀 볼 수 있죠. 요즘엔 아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하여간 하늘을 우러러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또 다른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에 햇빛이 밖에서 비칠 때 여러분 혹 옷이라도 하나 들고서 한번 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먼지라고 하잖아요. 먼지, 티끌이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침내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4명의 처첩들을 통해서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70명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 나올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식구로 늘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 솔로몬 모든 왕국들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무려 14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 될 정도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고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그 땅이 어디서부터냐, 남쪽으로는 애굽의 강으로부터, 애굽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강으로부터 저 북쪽에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 약속대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상속자 자손과 더불어 땅까지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여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 솔로몬이 이어지면서 멸망할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졌고 오늘날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도 우리가 늘 외쳤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나의 곁에 옆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우리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라나타 신앙에 근거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서 반드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가는 우리 서울숲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